앞에 화면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가을의 열매가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만물들이 순응해서 새해를 준비하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열매의 계절입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과 진행, 마침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얼마만큼 보고 계시느냐? 숨 쉬는 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또 걸음걸이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만큼 자세히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저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종교개혁과 나라사랑 이런 제목인데 종교개혁은요 1517년 독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인데 거기다가 이제 95개 조항을 걸어놓고 시작이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라는 학자가 신부인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타락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95개 조항을 걸어서 이런 점은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너무 타당하기 때문에 삽시간에 이제 전국으로 퍼지고 전 유럽으로 퍼졌습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희미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일반 사람들한테 읽혀지기 전에는 특정인들에게만 읽혀졌어요. 그래서 어제 시킨 대로 하는 그런 형편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의 성경을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이렇게 개혁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컸는데 교황의 한마디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누가 감히 도전을 못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종교개혁이 있게 되므로 물론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교황의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종교개혁이 진행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믿음이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된다. 솔라 스크론자. 오직 성경이 가장 우선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황의 어떤 가르침보다도 성경이 우선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솔라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모든 피조물들의 목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니까 맞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이렇게 사람을 따라갔다.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갔구나. 그래서 각성하면서 이제 새롭게 중세 시대가 열리게 되고 이제 참 근대 사회를 열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누구를 세웠을까요? 아브라함을 세웠죠. 17절 보게 되면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웠고, 18절 보게 되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되려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딱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에게 뭘 주실까요?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신념과 믿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세상에 뭔가 해내죠. 세상에서는 뭔가 정신일도 하사불선이라. 그 정도로 신념이 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어떤 개발해내는 그것과는 달라요. 믿음은 뭔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믿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들 되기를 원하고, 그 믿음의 후손들이 많은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 이제 믿음의 후손들로 이제 많은 민족이 되면 뭔가 나라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라가 믿음의 나라가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모든 피조물들은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영광 돌리게끔 이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어때요? 사람이 타락하니까 만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특정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그 후손들이 커져가지고 이제 그것을 회복하셔가지고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반드시 그렇게 되고 끝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점점 타락한 세상이 드러나잖아요. 아주 극심한 어려운 때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데 사람이 욕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큼은 제시켜놓고 공평하게 그래요. 나에게는 좀 더, 우리 가족에게는, 우리 단체에게는 좀 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특정한 인을 통해서 이제 네 후손들은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 공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공의가 무너지게 되면은 정의가 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천사가 봐도, 마귀가 봐도, 사람이 봐도,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의에,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누가 봐도 타당한. 그러니까 이것이요,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뭐요?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면은 받으면 믿고 안 받으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마침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어간에 어둠의 세력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얼마만큼 크게 강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무적에게까지, 무적의 열쇠 그동안 잠가놨는데 거기까지 열려가지고 이제 다 나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바른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안 보이면요, 계속 쫓겨다니는, 그저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그래도 끝나요. 무적의 열쇠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뭡니까? 짐승의 시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마지막에 뭡니까? 붉은 용의 세력들이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세상. 성경이 보니까 그들이 지배한다고 그랬죠, 한때는. 그런 세상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때냐? 말세지 말이라 하게 되면요, 그 분명히 먼저 그런 짐승의 시대가 와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확실하게 보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 세계는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제 그 낙원동에 낙원동산이 있어요. 낙원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퀴어 축제라고. 그 내용을 어떻게 축제라는 말을 붙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행사를 그 전체 공원에서 다 해가지고 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동성애를 뭐라고 말씀할까요? 반드시 죽여라. 누가 죽여야 됩니까? 성경에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서 20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반드시 죽여야 할 제목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법화시키게 되면 어떨까요? 비참하죠. 그보다 더한 것이 뭡니까?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요, 지금 이 세계 그 법이 만들어진 나라에서는 어떠냐? 이제 초등학생만 되면은 선택권이 있어요. 나 남자 할래 하면은 남자로 인정해주고 불러줘야 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불이익을 당해서 그 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요, 학교가 지원금을 못 받아. 그러면 학교가 문을 닫아야 돼. 그런 방향으로 점점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이미 대법원까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판결이 났기 때문에 헌법을 무시하고 민법을 무시하면서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때 민주당의 120몇 명인가요? 그 사람들이 결의를 해가지고 법을 올렸어요. 그런데 전라도 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국회의원들 찾아가가지고 그걸 무산시켰어요. 이제는 그 사람들이 거의 물러났습니다. 이재명 지지자들로 거의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한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그걸 보면요, 아하, 독재 국가가 그렇게 해서 되는구나. 그 밑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같이 그 사람을 떠받들기 때문에 뭡니까? 검사도 탄핵, 판사도 탄핵, 장관도 탄핵.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탄핵시키 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해요. 법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만들면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는데, 대법원까지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된다. 법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불법 단체가 됩니다. 성경은요, 불법을 가르치는 책이 돼요. 이 법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것이 죄다. 그러면요, 불법을 가르치는 교회가 책이 돼버려요. 그래서 불법 책이 돼버리고 교회는 불법 단체가 돼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이것을요, 법에 대해서 이것을 가르친다고 하면은 순간 다 무너집니다. 지금 이렇게 위기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였겠느냐? 우리는요, 경험을 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강원도에서만 못 만들었어요. 다른 데 전교조 있는 그 교육감에는 다 만들었습니다. 왜 못 만들었냐? 우리가 미리 알고 엄청나게 반대하면서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더라. 헌법에서요, 자유를 빼려고 몇 번 시도했어요? 3번 시도를 했는데, 그때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제 내용을 올렸을 때 무서워서 그냥 나왔대요. 거기 있지 못하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그것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람하고 제가 가가지고 거기 마치 청와대에서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강력하게 따지는데 하나님의 위험이 나온 것 같아요. 머리 숙이면서 걱정하지 마라.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보니까 그걸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어둠의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자유를 빼려고 했던 3번 시도했던 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 악법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나라가 적화되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요, 그 검사장인데, 선배님,
이러다가 적화되겠어요. 무슨 소리가? 적화는 이미 됐고 적화 통일이 안 됐을 뿐이네. 아는 사람은 그러니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살만하지. 이만큼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게 되면요 다 그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으로 되고 맙니다. 겉으로는 공의, 정의, 평화하지만은 자기 울타리 밖은 척결 대상. 그래서 전에 김정일이 그랬죠. 남한 통일이 되면 2천만은 죽여야 된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요 그들이 원하는 세상 다 만들어요. 이런 현실들 애들이요 선택권이 있게 되면은 목욕탕에 남자가 달고 들어가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올림픽에서요 그 남자가 이제 여자로 해서 출전해서 뭐 했어요? 하도 강하게 맞으니까 기권했어요. 수영 선수도 그랬죠. 이 사람은 대놓고 1등 한다고 그랬는데 남자한테 어떻게 당해? 그러니까 차이와 차별을 구별을 못합니다. 차이는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차이를 차별로 덮어가지고 다 몰아서 이렇게 뭉개버리니까 엄청난 혼란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 우리 교회도 이 한국교회 전체가 들고 일어납니다. 적어도 200만은 이 예배에 참석을 해서 이것을 저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음 주 27일 날은 광화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전체 갑니다. 가서 목소리를 크게 내서 그래도 못 나와도 멀리 있는 사람들은 못 오더라도 100만은 모여야 되지 않겠느냐. 어제 나본 거기 이제 가서 이제 들으니까 45만 몇 명이 모여 이렇게 서명을 했대. 동참하겠다고. 그래 우리 성도님들 같이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이런 많이 참여하게 되면 반대 세력이 이렇구나 해요. 그런데요 언론들이 다뤄주질 않아요. 언론들이 다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난번에 몇 년 전에 10월 3일 날 단군 이래로 최대한 서울역에서부터 그 청와대까지 거의 꽉 찼어요. 그렇게 많이 모였어도 불과 몇십만 명 모였다. 이러면서 덮어버려요. 지금 우리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주지 않으면요 이 차별금지법은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힘써 반대를 하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9시에 우리 교회에서 학생 예배 같이 드리고 그리고 우리 같이 가서 우리 이제 힘써야 됩니다. 안 되는 부분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회를 주셨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둠의 세력들이 다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 만듭니다. 그래서 함께 힘써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요 교회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 뭐 하겠어요? 마지막 때 뭐라고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순교할래? 굴복할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악법을 막아야 돼요. 못 막으면 반드시 그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은 그만큼 살았잖아요. 우리 후손들이 보세요. 그 남녀 차이는 분명히 있잖아요. 이걸 무시하고 차별하지 말라 해서 같이 해가지고 그런 세상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나라가 인구 문제가 심각한데 동성애하면 인구 안 되잖아요. 예, 안 났죠? 그런 현실인데도 안 한 것도 없어요. 동성애 하다가 LG 걸리죠? 100% 나라에서 다 치료죠. 이거 말이 됩니까? 다른 병들은 이렇게 아니지만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부담이 있지만은 AID만큼 100% 치료해줘서 장려를 하는 꼴이 돼. 이건 현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런 상황을 알고
악법을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악법이 만들어지면요, 악이 다스립니다. 무섭죠? 악이 다스려지면은 우리 설 자리가 없어요. 교회는 불법 단체가 돼요. 교회는 불법 서적이 돼요. 불온 서적이 돼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교회도 부족하죠. 잘못도 많죠. 그러나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교할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신앙의 외침을 할 수 있는 다짐을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교회가 오면 가장 축복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되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이렇게 잘못한 그런 부분들이 가다 보면은요, 지나가고 보면은 드러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에요.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내걸고 이제 그 외친 그 중에 6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잘못된 신론입니다. 신론. 하나님께 대한, 신에 대한 참 그런 개념. 우리는 오직 예수 신앙으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면은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복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내 신앙에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하고 예수님 믿는 마음 받은 은혜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다짐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성녀 마리아, 성상 숭배, 또 동상, 이 조형물, 이렇게 초상화, 유물들을 숭배하면서 이렇게 그 앞에 절을 하고, 아무리 마리아가 훌륭해도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아요. 예의가 없습니다.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상 앞에서 절한다는 것은 말씀을 어기는 거죠.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만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7가지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말씀, 십자가의 은혜, 인류 대속의 은혜를 예수님만이 하셨습니다. 이 값을 지불하셨다. 예수님 몸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값지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이 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입니까? 구속입니다. 구속.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하려면 구속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속사에 올인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인생관입니다. 잘못된 인생관. 사람의 본래 그 의가 살아있다고 이제 다 없어지진 않고 그래도 남아있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완전히 전적인 타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거, 저는요 서울에 있을 때에 하수구를 이제 치울 때요, 아마 처음 친 것 같아. 어떻게 그때는 장갑도 별로 없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손에 그 하수구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묻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손을 닦았습니다. 그랬더니 냄새. 닦아도 비닐로 닦아 냄새.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 가서 닦아도 냄새. 며칠 가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느냐. 내가 반성하고 돌이키고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된다. 며칠 동안 씻고 목욕탕 가고 비누로 씻어도 안 되더라. 우리 마음이 그보다 더하다. 그만큼 우리 마음은 부패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람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요. 육체의 욕심, 우리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결과가 뭘까요? 사하시대. 아니 사람들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그게 무슨 죄냐? 천만에 사하시대는 완전히 빠져.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 이렇게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됐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얼마만큼 내가 부족하느냐? 말씀에 비춰보기 전에는 몰라요. 말씀에 비춰보기 전에는 그래도 사회에서 덕망이 있고 내놓으라는 뭔가 이렇게 또 이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있는 것 같지만은 사도 바울이 뭡니까? 남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말씀을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배설물처럼 여기게 됩니다. 말씀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 시대 율법에 이 흠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학문, 그런 위치에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렇게도 형편없더라.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자기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천지 차이. 남들이 부러워하는데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진노의 자식.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돌아서면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이게 모습. 그래서 늘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현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거기서 못 빠져나가. 현실을 인정했을 때 거기서부터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렇구나.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개교에서 이런 참 하나님께로 향한 빛의 축복, 사도 바울처럼 과거와 전혀 차원이다. 그런 밝은 빛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전개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서 10절에서 12절, 23절이나 로마서 5장 12절 말씀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잘못된 기독관입니다. 여기 기독관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기독관, 그리스도관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독관.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해 주셨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단번에 속죄를 부정하는, 그래서 이제 미사를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제사를 매번 이렇게 재현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성경은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행함이 따라야 될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 뭡니까? 죽은 믿음이죠. 그러면요, 왜 이것이 서로 모순되지 않느냐? 구원은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 다음에는 행함은 뭘까요? 상급입니다. 행함은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를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라. 그 다음에는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러면은 내가 행함이 없어도 믿음이 이제 구원받으니까 나는 이제 안 해도 행함이 없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게 되면요, 별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있죠. 또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행함이 많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의 축복을 받고 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늘나라가 새같이 빛나는 그런 축복받아. 그러면 해가 뜨면 어때요? 별은 보이지도 않아. 그만큼 축복의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행함을 통해서 그만큼 그 세계에서 영원히 누리는 축복.
그 보이지 빡빡빡빡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고 겨우 그저 할날가는 그게 아니고 그만큼 영원히 누리는 축복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행함을 이제부터는 행함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게 되고 행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상급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잘못된 교회관입니다. 잘못된 교회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봐봐요. 자,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제 들어오려면 몇 년 걸릴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기까지. 그리고 전에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마지막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뜻을 이루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에베소 3장에 보게 되면은 그만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뜻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한테 이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축복의 기회예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데 그런데 문제는 진짜 참된 교회여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선은 교회가 주님 몸이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주님 몸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갖고 가는 그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행함이 어떤 행함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은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해야 돼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동원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 내가 봉사의 일을 하지만은 다른 사람도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봉사의 일을 저분이 나한테 그렇게 같이 하자고 하더니 그런 일을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더니 이런 상급의 축복을 받는구나. 봉사의 일을 하게끔 많은 사람들한테 권면하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예수님 2000년의 몸 이제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할 수 있는 건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은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 대신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십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가면요, 그 생각이 빠질 때까지, 깨질 때까지는 전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모두 그 나라 갈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루터 당시에 그 교회는 지상교회가 절대 무효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천만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가 반석이죠. 그런데요, 단수 복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많은 흠이 있습니다. 고쳐가고 또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됩니다. 교회도 많이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 이제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 보면요,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몸의 구주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뭐요? 우리 몸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 에베소서 5장 23절 읽어봐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몸의 구주시라. 그 몸을 건져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몸도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다가 죽는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잘못된 내세관입니다. 잘못된 내세관. 사실상 지옥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은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죽어도 그 가족들이 선행을 하게 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을 지옥 보내놓고 어찌 편히 이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그러면서 지옥을 압니다. 그럴싸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지옥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옥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모여 소금 치듯 함을 당한다. 타지도 않고 그저 뜨거워가지고 괴로움 당하니 이것이 셀세 무구점. 이것이 지옥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은요, 부족합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게 되면 말씀을 주셔가지고 믿어지게 하셔요. 그러면 믿는 자 속에서 마치 낚시에 이 고기가 잡히면 끌어올리면 나오듯이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잡아치 당겨. 그래서 따라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앞에 읽어봐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정해져 있죠. 작정된 자가 있죠. 없는 작정 안 된 자가 있다는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고 구원을 얻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받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게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건 그것도 좋다. 교훈이구나. 좋은 교훈. 진리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어때요? 큰 무리가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잘한다, 설교 잘한다 하면서 다 갔죠. 제자들과 몇 사람만이 남죠. 그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만 믿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잘못된 성경관입니다. 잘못된 성경관. 성경 66권 외에 다른 것을 믿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신적 권위를 가져요.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하더니 좋아, 뭐 철학적인 거 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의 역사를 하신 거예요. 세상에 귀신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요, 하늘의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그때 하늘의 역사가 시작이 돼서 진행이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실 때에 기록하는 사람에게 영의 역사를 하셔가지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하게 되면요,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를 풀어서는 안 된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제 이번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역사해 주셔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얼마나 천만에, 그건요, 참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이 우주의 모든 것을 100%로 본다고 하면은 사람이 알아낸 것이 얼마나 될까요? 전체 3% 정도 알아내요. 그 3%를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추측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3%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그 사람은 얼마나 알을까요? 10의 23승분의 1 알을까요? 거기에 안 당하겠죠. 10의 50승분의 1 알을까요? 못 알아요. 여러분들, 이 개미에 대해서 그런 이제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한테 개미에 대해서 얼마나 합니까? 그 사람이 연구 안 해서 모르죠. 또 개미도 다 다르잖아요. 또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잖아요. 다 알아요. 성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0의 100승분의 1도 몰라. 그러니 연 우주에 얼마나 커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요, 그건 어느 도단 말이 안 됩니다. 그래,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낙타 있죠? 크죠? 하늘게 얼마나 작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 그러니 누가 천국 가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부자는 누굴까요? 자기 만족해. 나는 이만하면 됐지.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 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나는 부족합니다. 말씀에 비춰보기 전에는 나는 그래도 세상에서 이만한 이렇게 사람이었는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으로 되게 하십니다. 따라서세요.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내 생각이 개입됐으면 그건 가짜예요. 말씀대로 되는 것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같은 신앙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뭘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뭐 한다고요?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말씀을 끝까지 쫓아갈 줄로 믿습니다.